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3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며 소망되어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 그리고 힘을 다해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하신 말씀에 우리의 영혼에 귀한 꼴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통일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의 배경은 매일 성경에서 잘 기록되어 있듯이 주전 4년경 헤롯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죽자 당시 헤롯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으러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아켈라오가 왕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모의해서 민족 대표 50인을 중심으로 사절단을 꾸려 로마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켈라오는 로마로부터 헤롯의 계승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권한이 제한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분봉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후에 요세푸스는 화가 난 아켈라오가 그 보복의 조치로 모의에 가담했던 유대인 8,000명을 잔인하게 학살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마지막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와 함께 더 큰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당장 완성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의 뜻은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의 사역이 매우 중요했지만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이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현존하지만 아직
온전히,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생각하던 그 하나님 나라에 관련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는 귀인으로서 은 10문화를 귀인으로부터 한 문화씩 받은 종들은 제자들을, 또 귀인을 미워하여 그가 왕위를 받아 돌아오는 것을 반대하고 거절하는 백성들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핍박하는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비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직분과 사명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고자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 일을 맡깁니다. 그는 자신이 영광스러운 왕권을 얻게 되었음에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신의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종들을 세워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 관리는 은 10문화를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누어 주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 종 10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본문 13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인데요. 귀인을 통해 종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귀인인 그가 돌아올 때까지, 자신이 돌아오는 그때까지 장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본문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9절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종들은 수고한 대로 각각 다르게 상급을 받습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첫 번째 종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상급을, 5문화를 남긴 두 번째 종에게 5고을을 다스리는 상급을 줌으로써 그들이 수고하고 충성한 분량대로 상급을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충성한 종들에게 후한 상급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10문화의 비유가 결국 인간 구원의 소명을 받은 제자들을 향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삭개오 사건의 결론인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릴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일이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최고의 관심이었고 하나님 나라 회복의 최우선 과제였기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인이신 예수님께서 은혜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 문화입니다. 결국 성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나에게 맡겨진 직분 그리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 그리고 인생의 목적 등이 우리에게 일임해 주실 것들을 주님 대신 관리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관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현재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직분과 사명은 개개인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조금씩 모두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한 문화, 바로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작은 일에도 충성함으로써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개개인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으로 인한 처벌과 함께 심판이 있습니다. 악한 종이라고 불린 종은 한 문화로 장사하라고 한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왕이 된 후 그 영광을 자신의 종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주인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주인은 그냥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서워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확신도 없었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게으름을 피우며 장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인 귀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악한 종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에 악한 종은 어떻게 됩니까?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입니까?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들은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난 귀인들을 미워하고 또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최후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거부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역시 죽음인 것이죠. 이것은 장차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의 현실만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에만 집중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나의 현실의 어려움에 급급해서 나의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귀인이 왕위를 위하여 먼 나라로 갈 때 귀인이 없음에도 해야 할 일들을 종들에게 맡기심으로 돌아오셔서 맡겨진 직분 그리고 사명에 최선을 다한 이들에게는 칭찬과 상급을 주셨지만 그렇지 못한 종에게는 악한 종이라 말씀하시며 가지고 있던 것마저 빼앗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직분을 통해 섬겨야 할 일과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다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악한 종이라 불렸던 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게 하셔서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을 통해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며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담임 목사님 청빈의 시간을 통해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